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온데 주님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은 성령이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하도 많은 여러 가지의 해석의 소리를 듣고 들어서 흔히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명을 해달라면 중구난방이며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해서 마지막 결론은 많은 혼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스스로는 열심히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이해를 시키지만 듣는 상대는 갈수록 오리무중이요 갈수록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 명료하게 아는 것을 복습한다는 의미와 또 재정립한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에 대해서 재조명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은 왜 존재하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이하에 내려가면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또 악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면을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의 심판이 끝난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금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또 사람이 많아지고 시간이 흘러가서 노아 시대의 약속은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거룩이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이 다시금 관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계속 경고와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혹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늘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고
조속거리와 죄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인정치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사야서 53장 6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선교하시고 또 하늘의 신비하고 오묘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용기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상 최대의 명령을 그들에게 명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이 땅에 현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10일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50일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한 바람을 대동하고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처럼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이 땅에 현현하시고 존재하시며 지금까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약속, 언약들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막중한 이유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이실까? 성령은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두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성령께서는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는 성령, 예수께서 이 땅에 진리를 수호하러 오신 예수의 뜻을 잘 아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영이시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모든 이들이 알기 위하여 인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군 천사도 알 것이며 사탄 마귀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작정도 같이 하시며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육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로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것을 하기 위한 영으로 이 땅에 현현하셨습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땅에 현현하셨느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재조명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이 땅에 현현하셨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춤형 능력과 은사를 시기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고 내려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일태로 말하자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즉 감추어진 내 내면에 감추어진 모든 지혜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지식의 말씀은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닫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을 강한 자로 역사해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의 분별함과 각종 방언말함과 방언을 통역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섬기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섬기는 일로 성령님께서는 가르치는 일로 성령님께서는 위로하는 일로 성령께서는 구제하는 일로 성령께서는 다스리는 일로 성령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정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은 믿음의 분수와 능력대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용하여 성령의 뜻, 삼위일체의 뜻을 이루어가는 본이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것.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칭하셨는가? 그것은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보혜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을 영육간에 보호하는 데 주 목적을 두었다는 징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어떤 지체를 죽이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 이것이 만연하면 다시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심판에 다다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보자를 사용하는 주 목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정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탐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격길로 가지 않도록 보존케 해주기 위하여 역사하신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해자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을 영육간에 은혜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적재적소의 필요함에 따라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용기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정표로서 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사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을 영육간의 계시로 가르침을 주시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늘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그리고 느낌으로 감동으로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 뜻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접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피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길로서 겹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갈등도 생기고 의혹도 생기고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는가?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는데 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 가지 갈등도 의혹도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문까지 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넘어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진리로서 우리 앞에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현현하셨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천국문까지 인도해 주는 그것이 성령님의 주 목적이라는 것. 그러나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침묵으로 함께하고 어떤 때는 강한 역사로 함께합니다. 침묵으로 함께할 때는 그 뜻을 깨닫고 나도 침묵하고 그리고 불같은 열정으로 함께할 때는 그 뜻을 깨닫고 불같은 열정으로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췄습니다.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침묵할 때는 우리도 납작 엎드려 침묵해야 합니다. 불같은 뜨거움이 할 때는 불같이 뜨겁게 해야 합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이 왜 존재합니까? 보혜사 성령은 다시는 하나님을 한탄케 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또한 예수의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들을 보호 보존하는 데 최우선을 둔다는 겁니다. 다시는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성령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우리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분인지 우리가 확연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이 땅에 현현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재조명시키고 그리고 삼위일체로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맞춤형 능력과 은사를 시기적절하게 배치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져서 시리하거나 상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보혜사라고 칭하셨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리키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로서 곧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은혜 내리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한탄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성도들은
사탄 마귀 유혹과 권세와 그리고 사탄의 고통과 그리고 사탄의 시험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며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지옥불에 성도들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다서 1장 7절에 보면 불형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불못에 빠지지 않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리고 영원토록 받을 징벌을 사전에 막아주고 그리고 알게 하고 권면하고 함께 천국문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알게 하시며 진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진리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진리를 수호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그리고 성령으로 충분케 성령으로 충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데 삼위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현현하셨습니다. 요즘은 너무 한쪽으로 성령님을 치우치게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9가지 은사 가운데 신유 능력도 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뜻, 그 하나님의 작정과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현현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9가지 은사로서 골고루 그리고 필요할 때에 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셔서 풍성한 성령님의 은총과 은혜와 깨달음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